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날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그 이름 불러 복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넉넉히 살 수 있도록 손잡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건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함께 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셔서 주여 주님이 부르시는 종들로 부끄러움이 없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로 13절. 좀 길지만은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만에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마음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출애굽 사이클을 따른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출애굽 사이클을 따른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혹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실 그 첫 얘기입니다. 출애굽의 첫 얘기입니다. 오늘 제 눈에 들어오는 얘기 중에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얘기는 7절입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여기에 80 노인과 83세 노인의 나이를 적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아침에 뜬금없이 들었습니다. 왜 적은 것 같습니까?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것도 80대 노인과 83세 된 노인을 불러서 그 두 사람을 그 형제 두 사람을 바로왕 앞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세우셨던 첫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분들의 나이를
80세고 83세다. 그렇게 기록해 놓은 데는 틀림없이 어떤 의미가 있는데, 뭐 깊지는 않아도 의미가 그 안에 분명히 있는데 도대체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뭐 그런 생각이 아침에 조금 났었는데 길게 묵상은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볼 주제는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그 출애굽의 시작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그때 하신 말씀에 우리가 읽은 끄트머리는 뭐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면서 붙여놓은 그 다음 구절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하신 말씀이 어쩐지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그게 애를 써도 그 사람이 쉬 허락하지 않을 거야. 뭐 그 얘기보다는 더 큰 그림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는 출애굽의 구도 속에 바로가 그 마음을 계속 바꾸면서 거절하다가 열 재앙이 지난 다음에야 그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이 그 뒤를 따르고, 그리고는 광야 40년이 있고, 그리고 아주 소수의 그때 당시 사람들, 뭐 굳이 말한다면 그때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사람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도 아닌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므로 그들의 긴 장정의 그 출애굽이 끝나는 이 그림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그림이 그냥 우연히 가다 보니까 40년 걸리고, 가다 보니까 홍해를 만나서 헤어나가고, 또 가다 보니까 광야에서 헤매게 되고, 그건 아니라는 의도성이 있는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게 너무 뚜렷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이건 모든 인생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도 속에 출애굽이 이렇게 펼쳐질 것을 여기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넌지시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그들은 우연의 계속으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가 그런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마음이 완악함 때문인데, 그 앞에 보니까 4절에도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3절에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3절에 완악한 마음, 4절에 말을 듣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은 3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라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80세 노인을 불러서 바로를 만나게 하고 큰 씨름을 하는 그 와중에 이미 먼저 하신 말씀이 그런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요지부동일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미리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많은 깊은 얘기가 그 안에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알고 계시고 설정해 놓으셨다. 그 사실이에요. 어떻게 들으면 조금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일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데요? 왜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않습니까? 아니, 그 완악한 마음을
녹여버려야지 하나님이. 오늘 그 3절의 말씀을 보면 완악하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4절에 그래서 완악하고 13절에 그래서 말을 듣지 않는 이거라면 이건 하나님 너무 내 인생을 힘들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혹 있었을 것 같다. 모세도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했을까? 그런 묵상거리가 이 안에 많이 있는 거죠. 어떻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짜로 죽을 것처럼 그 완악한 바로가 괴롭히죠. 끝까지 괴롭히고 나중에는 이제 군사를 보내어서 그 백성들의 뒤를 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오는 아주 절박한 순간들도 그들이 경험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왜 우리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나? 좀 형통하게 하시면 뭐가 문제인데 모든 이방신은 다 형통을 약속하는데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10개의 재앙이 바로를 씨름하게 하고 바로와 그냥 간담을 설게 하는 이런 사건 사고를 겪은 다음에야 겨우 홍해를 건너게 되는 일, 홍해를 건너고도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고 다닌 일, 뭐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한눈에 보면 야,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생길은 간단치가 않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자칫하면 하나님께 시험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된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 베이직하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질 뻔한 것을 보고 나에게 나 때문에 내 하는 모든 일들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빠지면 자칫 걸려 넘어질 수 있어. 왜 내 인생은 가도 이렇게 힘드냐.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그래서 모세가 바위를 지팡이로 2번씩 내리쳤을 때 하나님은 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왜 거기서 혈기가 나오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자칫 실수할 수 있는 이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고 그는 완악하게 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진짜 바로는 완악하게 행동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80에 부르셨으면 그냥 고속도로를 달리게 해도 시간이 얼마 없는데 왜 그를 붙들고 저렇게 큰 씨름을 하게 하실까? 그게 순전히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바로가 어떠하다 하지만 바로가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자칫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고 그리고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아니 오해하기에 충분해요. 신앙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내식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극복해가는 오해를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극복해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가 극복해 가는 것인데 바로 지금 모세가 첫 단추를 끼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렇게 하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믿어야 그 다음 발걸음이 내딛어지는 거죠. 아, 참 꼬여 보이지만, 그리고 험난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다. 이 큰 걸 믿어야 돼요. 큰 걸. 근데 오늘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참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 저에게도 도전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신 말씀 끝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쩌면 작은 힌트이기도 한데요. 그게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장난치듯이 쉽게 풀 수 있는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살짝 보여준 해답은 뭐예요? 그때야 비로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게 구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인 맞는데, 하나님이 그런 작품을 통해서 그런 씨름을 하시게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나를 알 수 있겠냐? 나를 따라오는 백성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만 그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가 비로소 이때나 알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언제요? 그 완악한 그 바로와 그리고 모세 사이에 줄다리기가 계속되어 갈 때 조금씩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아주 거대한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때와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데는 죄된 인간이 그렇게 그냥 한마디에 예하고 문 열어주고 한마디로 그저 떠나는 이스라엘을 축복해주고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길이 이 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폐일은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출애굽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걸 믿어야 작은 것 속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오늘도 씩씩하게, 누구나 걷는 출애굽의 길입니다. 누구나 이 길을 걸어야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우리가 이런 큰 믿음으로 한날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성찬 예배인데 특별히 성찬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성령의 충만 역사하는 예배가 되도록, 옛날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어서 교인들이 좀 열심을 내어서 기도했는데 요즘은 이제 수요일 저녁에 좀 우리가 목 놓아 기도할 수 있는 날인데 여러분 함께 성령 충만한 수요 성찬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변정순 집사님이 아마 교회에 그 치사하다가 손가락을 조금 뒤었는데 다행히 어제 확인해 보니까 좀 화상이 좀 많이 가라앉았다고는 합니다. 위해서 변정순 집사님을 위해서 그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도 출애굽의 걸음이고 우리 인생길에도 바로가 있고 홍해가 있고 광야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 예상 못한 모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심과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